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그 자손 혈통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인데 이 오벳이 바로 루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룻은 다윗 왕의 친정조 할머니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왕족 가문이 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난 후 약 3,0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입니다. 아직도 3,000년이 흐른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친정조 할머니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여인 룻이 신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상 못합니다. 유대인 족보에 이 여인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깜짝 놀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 집안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압 집안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 있냐면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었을 때에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겹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때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남자가 다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고향 땅에 가서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에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는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우리 집안에는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구나 너희들이 유대인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 나오미는 이러한 생각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 이 한글의 원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결사적으로 매달리다,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룻이 굳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것은 스스로가 기름 가마를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행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곳을 가려는 이유는
그 땅에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서 이 집안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며느리 중에 최고의 며느리, 하늘이 내신 며느리, 인류 역사에 가장 복받은 며느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 여인은 모압이라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 구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3장 2절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생자, 이 사생자가 무엇이냐면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근친상간, 가족끼리 성적 관계를 해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유대법입니다. 하나님 법을 정해놨습니다. 유대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룻이 모압 여자지 않습니까? 건친상간을 통해서 이 집안이 혈통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 모압이라는 시조가 누구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37절을 보게 되면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의 큰딸이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러면 롯의 큰딸 몸을 통해 태어난 이 모압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요? 바로 이 소돔에 있던 롯 아버지와 큰딸이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바로 이 혈통이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주가 내리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단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본토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 같이 갔습니다. 친척 조카 롯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끝까지 가난 땅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 재물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성경에는 318명의 종을 거느리는 한 가정에 어떻게 318명의 살림을 맡아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물건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 저절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자신들이 부리는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3장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을 선택합니다. 소돔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소돔을 바라볼 때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려고 준비한 곳입니다. 불사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한 이곳을 이 사람은 거기 눈이 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쾌락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전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소돔으로 이제 천사를 2명을 보낼 때에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그네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이곳에는 롯이 들어가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하고 나그네로 들어갔을 때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한두 번 성경을 읽으셨던지 말씀을 혹 들으시면서 지나쳐버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앉아 있다, 이 원어가 한글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사보입니다. 야사보. 이 야사보라는 똑같은 앉아 있다, 야사보가 어디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29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좌정하다, 이 말이 야사보입니다. 무엇을 좌정합니까? 통치자가 좌정하다, 권력자가 자리에 앉을 때 좌정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좌정하다, 이 말이 야사보, 성문에 앉아 있다, 롯이 앉아 있는 이 말씀이 야사보입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에스더 1장 2절에 보게 되면 왕이 즉위하다, 왕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즉위하다, 이 말이 야사보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으로 간 이로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세한 것이 일반적인 출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곳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은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의 관습에는 반드시 한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에는 아무나 못 앉습니다. 이 성문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드나드는 곳이고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대 관습에 보면 재판을 할 때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롯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소돔에 가서 출세했습니다. 야망이 가득합니다. 세상 탐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은 믿음의 사람이야, 오해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늘 그림자처럼 같이 다녔어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마다 아브라함만 보입니다. 롯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오로지 자신의 탐욕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왔습니다. 두 천사입니다.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지나칩니다. 롯이 처음 이제 소돔으로 찾아온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여란 말은 일반적인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이 모습이 과연 나그네들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뭘 보이는지 아십니까? 위선적입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항상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시 사람이 소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겸손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들, 나그네들을 내가 이렇게 융숭하게 나 대접하는 사람이야 보이기 위한 기만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나그네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노소가
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상관하리라, 두 남자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 노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 소돔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면, 성적 타락은, 노소 이 말은 나이 많은 노인의 이름에서 걸음마하는 어린 남자아이까지 성적 타락을 물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관하리라, 이 말은 야다입니다. 히브리 야다는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입니다. 동성애입니다.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남자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이끌어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이끌어내다, 히브리어는 야차. 야차란 말이 어디에 쓸까요? 같은 동일한 야차, 이 말은 민수기 19장 3절에 보면 끌어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냐면 강제로 끌어내다. 나오기 싫은데 강제로 끌어내, 목덜미를 잡든지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치다, 때리다, 이 말이 야차입니다. 지금 이 롯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남자 가까이 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강제로 멱살을 잡든지 목덜미를 잡고 내가 끌어낼 테니까, 때려서라도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수많은 남자들 짓밟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롯은 탐욕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웃을 나그네 지켜주려고 자신의 딸까지도 버리는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달에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이 롯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가장이 탐욕을 품고 세상 길로 갈 때에 이런 비극적인 자녀들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두 딸의 마음에는 경호심이 생깁니다. 짐승보다 못한 아버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 지키려고 자식까지 무참하게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성적 놀이개로 짓밟아버리는 이런 아버지, 이 딸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깁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두 사위가 있습니다. 이 두 사위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딸은 죄악의 도시, 온갖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 가장 깨끗하게 자신들의 순기를 지키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에게까지 그 순기를 지켰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히 이 두 딸을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버립니다. 이때 이 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이 생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짐승보다 못한 아버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롯이 소돔에 이 사람이 집착을 했느냐면, 소돔 속에 불심판이 내리는데 천사가 강제적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낼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하며, 이 지체한다는 한글에는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이 소돔에서 자신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강제로 끌어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소돔을 집착했냐면,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성읍에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불타는 소돔성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실 때 다 태우지 않고 일부만 태우신다면 빨리 거기서 들어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딸과 롯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술을 준비했습니다. 느닷없이 술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구했는지 모릅니다. 소활성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술 마시게 해서 동침하자. 그래서 아이 갖자. 왜 이럴까요? 이 딸들은 순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가 탐이 났을까요? 그렇다면 굴 밖에만 나가면 소알에 젊은 남자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그럴까요? 아버지한테 정오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했던 저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큰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집안에, 모압 집안에 내려오는 것은 저주요, 슬픔, 불행, 괴로움밖에,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태어나면서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너 집안에 혈통이 무슨 혈통이냐 묻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혈통,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혈통 상관없습니다. 룻이 나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조합니다. 최고의 며느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하늘이 낸 며느리입니다. 최고의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 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는 소망이 없는 베들레헴 가다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 하나님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며느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계십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룻 같은 여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님, 시아버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며느리 택하실 때 어떤 조건 보십니까? 너 집안 명문 가문이냐? 무슨 정성 집안이냐? 아니면 너 결혼 지참금 뭘 해왔느냐? 혼수는 뭘 했느냐? 왜 그런 걸 따지십니까? 대단히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한 가지만 보십시오. 그러면 이 룻 한 사람 때문에 친정집이 살아나 버립니다. 완전히 명문 가문이 됩니다. 바로 이 룻이 무슨 혈통을 이었습니까? 왕족 혈통을 이어버립니다. 모압 출신의 혈통이, 다윗 왕이 그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대가 끊어져 버린 시댁에 왕족 가문으로 대를 이어줍니다. 여기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룻의 모습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저주는 끊어져 버립니다. 불행 때 마감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가 볼 때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흠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흠이 많은데 내 몸을 통해서 꼭 태어나야만이 내 자식입니까? 며느리가 내 친자식보다 더 귀합니다. 이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복이 올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 엄청나게 완고한 분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온 식구들을 전부가 다 하나님 자녀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완악한 우리 어머니 밑에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나는 맨날 마누라 치마 폭 잡고 달아다니다가 목사 돼 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목사가 4명이 나왔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부부가 살다 보면 티격태격합니다. 티격태격해야 정상이에요.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식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의 며느리, 이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룻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생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집안의 가문을 완전히 올려놓고 친정, 그리고 시댁,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살려버리는 이 중심에 룻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